8장 24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발걸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을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것은 그분이 많은 자녀를 두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적으로 잘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교육학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세웠던 몇 가지 원칙, 그런 교육의 방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알려진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2번 같은 잘못 때문에 혼을 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런데 그 2번 그렇게 혼난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꾸짖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자녀들을 대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런 원칙도 그가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다는데, 남의 물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칭찬하는데 어떤 경우에 칭찬하느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순종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일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상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그래요.
어쨌든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자녀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참 애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일 거예요. 부모로서의 경험이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또한 자녀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여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다윗이 겪는 어려움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다윗의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다윗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했던 것 가운데 물론 그가 말년에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주고 그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그 유언과 같은 유명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자녀들과를 대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아쉬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물론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을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어떤 원한이나 불만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사실 여러분 가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압살롬이 그의 왕위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차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왕의 어떤 계승의 서열상에서도 그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지지 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그런 용모나 하는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그러한 모습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압살롬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외적인 면에서 매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게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그가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몹쓸 짓을 하지요.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또 결국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출동해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28장에 와서 그 압살롬의 반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돼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가 전쟁에 패하고 그의 군대가 2만 명 넘게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 그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부하가 요압에게 가서 보고라고 요압이 와서 창을 가지고 와서 압살롬을 찌르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10명이 압살롬을 마지막에 죽이도록 하는 그래서 처참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러한 교육의 모범을 보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런 사명감을 다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모든 과정은 그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히도벨의 그러한 간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전열을 정비하고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했던 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그냥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칼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숲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그런 모습과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상황, 싸움의 상황에서도 개입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욕망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이 그 다윗에게 가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걸 말려요.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을 아마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아히마아스가 알려야 되겠다고 제안을 해요. 두 번째도 가지 못하게 말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알리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사람, 그 종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리게 먼저 보내요. 그 종이, 구스 사람이 그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간 다음에,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자기가 가서 알려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때 세 번째,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 종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향해서 그 소식을 알리려고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요. 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하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질 않았어요. 자기가 참여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말렸어요. 왕은 여기 계시면서 뒤에서 지휘하고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왕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이곳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후방에서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다윗이 직접 참전을 안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전쟁이, 싸움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부탁을 했던 압살롬이 지금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뭐 이런 것이 궁금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성의 바깥문과 안문 사이에 지금 앉아서 지금 그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파수꾼이 전달을 합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전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합니다. 또 한 전령이 온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기대하면서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파수꾼이 얘기해요. 앞에 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더 기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해서 다윗 함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인사를 하고 말하지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시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보고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했다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모든 관심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바로 물어요. 29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아히마아스는 지금 요압과 함께 전장에 있다가 압살롬이 죽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물을 때 차마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대답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 좋은 거짓말인지 한 것인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왕에게 직접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금했죠. 그래서 잠시 옆에 가 있어라, 물러나 있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도착한 전령 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제 세우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요. 이 구스 사람도. 왕이 또 묻습니다.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 그러니 이제 구스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해요. 전쟁에 이겼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청년이 지금 잘 안 됐다는 의미잖아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지금 패하고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거죠.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아버지가 통곡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올라가면서 한 말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비통한 그러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양육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후회됨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와 또한 자기가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온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비통한 심정도 아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가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는가? 또한 우리들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한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구세군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의 아내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많은 자녀를 돕고 그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이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잘 양육했던 비결을 밝힌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위선과 거짓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먼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을 키워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한 후배들,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은총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이끌고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능력과 삶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서 그들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손길과 개입의 주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능력과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사받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후배들, 우리